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이 세운 계획을 가지고 경영을 해보려고 하지요. 물론 많은 계획과 또 그 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그 일을 행하면 나름대로 성공을 거둘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지혜로 세운 계획이 다 성취되거나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학문에 심취했던 선인들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사죄인이라도 성사제천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의 뜻은 사람이 모략을 세우지만 그 일의 성사는 하늘에 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을 성경적으로 좀 풀이를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보면 가랄이라는 뜻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굴리다, 던지다 라고 하는 뜻으로 전폭적인 의뢰와 위탁을 가리키는 말이죠. 여러분, 치어리더들 공연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밑에서 받아줄 사람이 확실하게 받아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아주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던지는 이유는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치지 않게 받아서 내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전폭적으로 좀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좀 맡겨야 될까?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들이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스가랴 4장 6절에 보시면은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맡겨야 할까요?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또 의지를 세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우리 모든 행사는 성사 여부,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살게 하시죠.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참으로 혹독한 훈련이었습니다. 원래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을 광야라고 하지요. 근데 그 생활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곳을 그곳에서 보내게 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것이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중에 가르쳐 주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너희의 힘으로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이죠. 자, 이 교훈은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어떤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성경을 좀 살펴보시면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목적을 세웠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장사를 좀 해서 큰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목적을 세웠습니다. 계획도 아주 완벽할 정도로 치밀하게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사람의 계획을 치밀하고 정확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나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라고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생은 덧없이 흘러가는 물결과도 같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호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잠깐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만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훈련을 다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앞에 아주 크고 거대한 성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성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한 긴장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군사적인 훈련을 받아본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 가운데 훌륭한 용사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라는 시름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마땅한 방법이 없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이 터져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과 전략을 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며 함성을 지르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며 함성을 지를 때에 거대한 여리고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좋았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교만해졌습니다. 저렇게 거대한 성도 우리가 해치웠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다음 점령해야 될 조그만 아이성 좀 아주 식은 죽 먹기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작 2, 3천 명을 이끌고 그 성을 점령하겠다라고 들어갔지만 결과는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실패한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 들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딱 한 가지죠.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그 이유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전쟁, 즉 해렘을 선포하셨는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을 몰래 숨긴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버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런 것쯤은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과 이렇게 큰 것도 우리 힘으로 무너뜨렸는데 저렇게 조그만 것 능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것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지 않으시는 가운데 성공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고 그것은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계획도 세울 필요 없을까요?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면 반드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잠언 19장 21절에서 말씀하죠.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사람이 이런저런 동원을 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많이 수많은 계획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잠언 21장 30절 31절에서 말씀하죠.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즉 아무리 인간의 지혜 있고 명철하고 치밀하게 계획은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지게 하는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모든 위엄이 다 주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그뿐 아니라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하게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이 주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셔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바라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만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을 볼 수 있는데 당시 바울은요 대단한 실력가였습니다. 능력가였습니다. 바울은요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학자였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그 당시에 못할 일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 뭐 말을 잘 못할까요? 권세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어요.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자신의 혼자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신앙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큰 문제인 것이죠.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원 가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주님과 붙어서 동행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모든 것을 공급받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혼자서는 불신앙으로는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 시편 127편 1절 2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 역시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세울 수 없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집을 든든히 세우려고 무인 카메라를 장착을 해보고 보안등을 켜고 외제 자물쇠를 잠가봐도 뚫리는 말.
그뿐 아니라 우리도 잠도 제대로 잠 자주 못하고 코피 터지도록 새벽부터 밤늦까지 수고하고 재물을 얻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런 모든 수고가 헛수고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그래야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많지요. 또 넘어야 할 산들도 많고 넘어야 할 강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기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면서 맡기면 우리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운 광야 생활하면서 무난히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셨기 때문이죠. 사람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시고 앞서가시며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기도 하시고 쉴 것을 찾기도 하시고 대신하여 싸우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어느 곳에 장막을 치면 좋을까 그것까지도 찾아주시고 길을 지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 언제나 나는 부족하다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계획을 하고 또 그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루어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 일에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간구하시고 소망하며 또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할 상이 있거든 주님께만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이 멀고도 버거리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난 길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다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만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늙은 길에
주님이 되신가요? 주님이 되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계획을 세워서 그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뜻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우리의 삶에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